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이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접근해 주시는 이러한 거가 여기에 같이 묻어날 수 있는 거가 신학과 신대학 영성을 이렇게 통합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하신 여기 역할을 갖다 볼 때 이건 뭐 이미 다들 잘 아시는 대로 말씀 선포하고 제사장, 목회자, 영적인 리더, 예언자, 심판자로서의 영적인 역할을 하셨지만 또 이렇게 신체와 정신병 귀신을 쫓아내는 의사와 인격 치유자들도 하시고 이 사회개혁, 부조리, 지역 종교개혁, 사회정의 또 아주 저소득층을 향한 이 선교를 하셨지만 또 예수님이 하신 역할 중에 하나가 심리치료자 같은 보혜사, 개인치료, 심리적인 상처, 죄에서 자유와 양육하고 따뜻하고 아주 완벽한 부모 같은 역할을 하셨는데 자, 오늘 이 교회의 그 역할을 보면 이쪽으로 치우쳐지고 교회 안에 와서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많이 등한시되고 있는 거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심리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 심리학은 사고, 감정, 행동만 이렇게 다루지만 영성이 포함돼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관계 속에서 죽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이 기독교의 양점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나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많이 강조해 주는데 나와의 관계는 사실 많이 덜 강조해 주는 거가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나가 과연 누군가, 나가 그 예수님 안에서 뭐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저기 해준가, 여기에 대한 그 취약점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기독교인들의 인격적인 변화와 이런 면에서 많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우리가 이 상담의 모델을 얘기한다면은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상담자는 내담자를 입장으로 가서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이런 거가 이 기독교의 그 원리가 이 상담의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주셨는데 그 상담자는 내담자의 심정을 고통 분담하는 이 자세로 임한 거가 이제 크리스찬의 그 상담의 그 심정이 하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의 그 핵심은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수용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면서 인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 내면의 그 성장을 추구해주는 이런 모델이 기독교 상담의 하나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상담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상담을 통해서 안내와 교육과 이 측면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이 기독교적인 이런 이 원리를 이 상담 이런 과정 속에서 같이 다룰 수감이 있고 성화 상담이라고 한다면 치료 과정은 내담자가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과정은 비질 속에 속한 사건을 생기는 현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그 정신병리가 관련된 그 책이 이 정도 이렇게 두껍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그 정신에 관련된 모든 거를 이렇게 분류하려면 정신분열증, 우울증, 또 이게 각종의 인간의 그 정신 문제를 이렇게 나열해주고 분석해주는 건데,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정신 분석이 문제가 있는 거에 그 공통점을 이렇게 추려서 엑기스만 봐가지고 과연 어떤 사람이 정신 분열증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그 불안증, 신경증에 이렇게 취약한가? 이제 이것만을 우리가 이렇게 끄집어 이렇게 내본다면은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또 이 세상을 봐주는 이런 면에서 많이 인지 왜곡을 갖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 예를 갖다 들면은 이 정신 이 분열증 있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가면서 이 사람들과 시선을 못 맞춥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선을 맞추면은 저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알고 나를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가 들통이 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선을 이렇게 맞추고 저기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상식적으로 그 길거리 가면서 저 사람께 보면은 저 사람의 배경이 어떻고 저 사람이 형편이 있고 없고 이거를 아세요? 모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심리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인지 왜곡이다 얘기하고,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와 비교해서 얘기하면은 진리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비진리 안에서 이렇게 사는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원리에서 어떤 그 삶을 이렇게 진실하게 대하고 진정으로 이렇게 대하지는 내 마음 속에서 그 진리스러운 이런 이 삶을 살지 않게 되주면은 거기다 이 부작용으로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기독교 이 상담하고 그 일반 이제 그 심리학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본다면은 기독교 이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은 두뇌의 기능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지만 일반 이 심리학에서는 인간 중심의 심리학은 인간은 의식, 무의식이 있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선하다. 물론 프로이드는 이제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이 공격과 이 폐를 추구하는 부분을 봐준다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 기독교 심리학에서 보면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통로가 되죠. 그러나 이쪽 인간 쪽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피해야 하고 고통을 제거하는 거가 목표가 이렇게 되죠. 또 이쪽에서 보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만, 이쪽에서는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자기 실현을 할 때 행복하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독교적인 이 관점에서 여러 가지 그 상담을 이렇게 하는 이런 거에서 보면은 제가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고민을 갖거든요. 뭐냐면은 우울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우울한 사람들이 얘기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세우는 이 기준에 자기가 이렇게 도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부정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렇게 많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얘기를 갖다 하면서 왜 너가 이렇게 어려운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 이렇게 하느냐, 너가 너를 이렇게 수용할 수 없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 같이 이렇게 탐색을 하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교류 분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I am okay, you are okay. 이런 사람이 가장 건강하고 나도 괜찮고 건강하고, I'm not okay, you are okay 하는 사람은 이 자존감이 굉장히 이렇게 낮고 이 부정적인 사람. I am okay, you are not okay 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하고 이렇게 거만한 사람.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우울하고 이렇게 해서 알코올 중독이나 이렇게 빠진 사람. 뭐 이렇게 방어해서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너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해. 이제 이런 그 메시지가 이렇게 간다면은, 자,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내가 나를 향해서 I am okay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합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나를 볼 때 I'm not okay 하지만 예수님의 분노로 인해서 내가 감히 I'm okay, thank you God, thank you Jesus 하는 심정으로 오케이 하지 내가 스스로 나를 향해서 되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면은 아까 이 개인적인 어떤 이런 기독교인들이나 이게 누구한테 우울이나 이게 불안이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봐줄 수 있는 이 통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갈등하는 거가 어릴 때부터 이게 부모님한테 상처받고 부모님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감정 작업도 하고 별걸 이렇게 다 하는데, 자, 그럼 그 감정, 이 부모님한테 그런 감정 다 표현하고 또 그런 감정도 알아차리고 다 이렇게 해주면서, 자, 그건 뭐 이미 지나가고 어떻게 해. 네가 좋은 부모 돼가지고 앞으로 해. 이제 이렇게 그 해결이 하는 거가 일반 이 상담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당신이 찾고 싶어하는 그 원형적인 그 완벽한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가능해.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찾아서 헤맸던 그 심정이 하나님 올 때 드디어 이렇게 되지는 거야. 그런 모든 걸 과정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는데, 그냥 일반 상담으로만 끝나면은 너 그냥 그거 접고 이렇게 해 하면서 오히려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차단을 해버리는 결과가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상담에서 기독교적인 이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로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현재 목회자하고 20년 정도면 교인들의 혼인의 시점도가 문제를 목사에게 공개하지 못한다고. 그 다음에 목사님과 뭐 초월적인 문제를 가지고 비밀 같은 지시도 하고, 하여튼 뭐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바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또 그 목회자들이 개인 문제를 이렇게 잘 다루지도 않고, 또 그 목사님들과 이 깊은 상담하는 교회를 떠나가죠. 이중적인 관계 형성되고, 이거는 뭐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이 교인의 문제를 이렇게 깊이 있게 다뤄주려고 하더라도 이게 다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주는 그 모델이 그 목사님들이 자기 교인을 이렇게 다뤄주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어떤 이런 이 크리스찬의 그 상담의 이런 기술을 배운 이런 사람들도 기독교 상담센터를 세우고 내 교인들의 문제가 있으면 그 상담센터로 보내서 치유함을 받고 다시 내 교인에게 돌아오는 이러한 이 기독교 이 공동체의 치유 이 상담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 시점입니다. 그런 모델이 제가 이제 블루밍턴에서 일할 때 미국 사람들은 한 20교회가 연합해서 돈을 애니멀 도네이션 통해서 기독교 상담센터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따가 제안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교인들한테 이런 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주제가 이제 기독교적인 상담자인데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상담자가 되느냐? 이 상담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다른 형제들을 도와주면서 기독교 이 신대한 이 상담자는 십자가 부활과 부활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레이스를 계승하고 또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총을 갖다게 경험하고 또 하나님 인간의 건강의 공부 가정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해서 나를 갖다게 잘 알고 상담해주는 건데 이런 거가 많이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시간 관계상 생각하고 기독교 그러나 이 기독교 이 상담자가 일반 이 신학에서 배울 점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 심리치료와 이 상담은 이 프로세스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이렇게 바꿔야 되는가. 자, 이걸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면은 제가 이렇게 이 현장에서 이 사람들, 이 부부 나는 이런 문제를 보면은 이 부부들이 어떤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해결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대화가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내 생각은 옳고 당신 생각이 틀렸어. 자기 주장을 하는 이 프로세스를 갖다가 과정을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새로운 방식이라면은 내 주장도 옳지만 상대방도 옳아줄 수 있다라는 새로운 프로세스 과정을 가져야만이 그 새로운 그 해결책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정신 이 분열증 환자나 신경 이 불증 이 환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안 바꾸고 결과만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이렇게 바꿔주고 새로운 방법을 이렇게 보여주게 해주는 거가 하나의 사실에서 이 과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심리 상담을 저렇게 해보지만 사람들이 자기 돈 내고 저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상담하면 이렇게 강남에서 요즘에 이렇게 상담하면 시간당 한 15만원에서 20만원씩 차죠. 이게 강북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당 최소한도 10만원씩 차지하고 합니다. 그리고 뭐 물론 그 사람에 따라서 또 제가 이렇게 적게도 이렇게 해주고 합니다만은 그 자기 돈 내고 와서 내가 변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게 될까요? 해서 숙제를 내주고 해주지만 안 변해요. 가서 이렇게 또 한 변하고 안 변하고 또 이렇게 그냥 한 2보 이렇게 전진한 것 같으면 또 1보 이렇게 후퇴하고 그러나 이렇게 조금 변했다가 후퇴했다가 변했다가 후퇴했다가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변해지면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상담의 효과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담에서는 그 과정을 강조하고 이렇게 직선적인 변화가 아니라 전진했다가 후퇴해주면서 변해는 이 프로세스를 이렇게 강조해 주는데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강조할 때 보면은 많은 경우에 원샷들이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변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변해서 언제 그 문제가 뭐 다 해결된 듯한 뭐 이런 식의 그 환상을 이 교인들한테 신앙이나 이 상담을 이렇게 심어주는 뭐 그래서 오히려 그 교인들이 막 은혜 받고 뭐가 나와주는데 또 집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예단 문제를 또 돌아가. 그렇게 되시면 그때부터 내가 문제가 나았다고 은혜 받고 구원되고 다 해결됐다고 선포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 밝혀지면 또 체면 깎이고 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가면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크리스찬의 이런 이 상담이나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세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는 그 프로세스하고 이 신앙, 이 성장이라는 거가 절대 직선적으로 가지 않는다. 갔다가 와서 그렇게 해주고 이런 그 맥락 속에서 성숙해 간다라는 거를 많이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심리치료에서 뭐가 이렇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핵심이 뭐냐.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간단히 소개하고 하나님 말씀과의 연관해서 얘기를 한다면 심리치료에서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이 공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감이라고 한다면은 영어로는 empathy이지만 이제 이게 내담자나 이 사람들이 와서 내가 이렇게 남편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성폭력을 이렇게 당했어요. 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주면은 그 순간 그 성폭력을 당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과 이런 심정이 어떤가를 이렇게 반영을 해주면서 그걸 이렇게 지지해주는 거죠. 그렇지 바로 거기에서 그걸 이미 성폭력이 당한 거 그냥 인정하고 어떻게 사는 게 어때? 이건 문제 해결식의 접근이죠. 그러나 그 우리가 이 상담을 이렇게 하는 그 핵심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공감할 때 그분과 나와의 그 신뢰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해주는 이런 그 능력이 이렇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사이코패스 아마 이 성폭력에서 그 시리얼 킬러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이게 공감 능력을 못하고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아파할까 이제 이런 거가 있으면은 이제 찌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필요한데 이 상담을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그 다음에 내 사람들에게 맞춤식 접근을 하면서 이 상처 치유와 이런 이 과정과 어린 시절에 자기가 경험했던 거가 내 삶과 이 부부관계와 부모와 이 사녀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서 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이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잘 해주는 거가 하나의 그 일반 상담에서 쓰는 이 기법인데 이 기법을 더 이렇게 정교화 시킨 사람이 이 심리학의 치료 역사적인 칼 라저스입니다. 근데 칼 라저스가 인간 이 변화의 그 핵심 중에 하나는 공감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수용을 해주고 그것도 언컨디셔널하게 수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진솔하게 이렇게 대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이런 한 세 가지 입장을 얘기했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심리치료를 활용해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도 이렇게 잘 되지고 근데 칼 라저스가 그런 원리를 어디서 배웠냐면은 이분이 신학을 전공하고 그분 아버지도 이렇게 목사였고 이분도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 성경의 원리 즉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수용하고 격려하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대할 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값지게 겪는 그런 입장으로 오셨던 그 원리를 가지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리인데 그 원리를 가지고 상담이라는 심리치료에 적용을 해보니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변화가 가지고 여러 가지 상담 기법에 아주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상담의 원리와 원조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원조는 그런데 요즘에 판단이 있어요. 그거를 가져다가 변화시킨 데는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변화시켰던 그 사람을 향해서 은혜로 대하면서 기회를 주면서 접근해주는 그런 그 원리를 회복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지고 이렇게 되신다면은 우리가 단순히 그 심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뿐만이 변화시킨 게 아니고 교회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냥 이 상담의 기술이라든지 이거는 그렇게 생략하겠고 이제 그냥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기 때문에 현재 한국 교회의 그 비전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 이 신학이 통합되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이 측면에서 하나 이렇게 제안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신학과 영성과 심리학의 통합을 해서 신학과 영성이 강조한다면 예배,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성경사, 지역대 요거 계속 하겠지만 기독교 심리학을 강조한다면 교회에서도 개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교회의 또 상처 치유 또 사실 이 사람들에게 보면은 이 개인의 이제 그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가 있고 부부 사이에서 받은 상처가 있고 이 자녀한테 받은 상처가 있고 이민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가 있고 그래서 이 교회한테 받은 이 상처를 우리가 치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생각과 이 개인 관계는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부부 및 가족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담자들의 양성을 하고 이 교회 자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되지고 치유 선교를 해야만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의 그 영적인 사역, 심리적인 이 성령과 같은 이 교회적인 그 사역과 이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면에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무슨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제 그 신학교라든지 또 교회에서도 또 이런 이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 기독교 이 상담자를 이렇게 많이 양성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크리스찬 카운슬러를 이렇게 양성해주고 하는 거가 지금 현재 시카고에 있습니다. 그게 치유목교 상담원입니다. 치유목교 상담원이 8년 전에 세워져 가지고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왔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고 그러시면은 센터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거를 이렇게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그럴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제가 좀 딱딱한 얘기를 해서 잠깐 묻고 나가는데 인간의 석세스를 어떻게 하냐 이제 처음 태어나면 이제 브리딩이고 4살 되면 바지에다가 우주만 싸는 거고 12살이면 친구 가는 거고 18살이면 드라이브 라이센스 가는 거고 20살이면 섹스를 할 수 있는 거 35세는 돈을 가지는 거 50세는 돈을 가지는 거 60세에서도 섹스를 할 수 있는 석세스 하는 거죠. 70세의 드라이브 라이센스 가지면 석세스 하고 75세에도 친구가 있으면 석세스 하고 80세의 석세스는 바지에다가 피 안 나고 90세의 석세스는 브리딩하고 있으면 석세스 하고 인생을 이렇게 돈을 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께 이렇게 사는 우리 강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산자고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지고 인연을 거꾸로 하면 연이 되집니다. 다 힘든 걸 거꾸로 하면 다들 힘든 데가 이렇게 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이렇게 힘차게 살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여기서 일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